음향로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안경을 벗었고 오늘은 안경을 썼습니다. 네. 피드백이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너무 인상이 날카로워 보인다. 저는 안경을 안 쓴 이유가 라식을 해서 좀 그 맑고 명료함을 즐기고자 안경을 안 썼는데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 해서 원래 쓰던 안경을 좀 도수를 없애고 쓰게 되었는데 어때요? 좀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니까 좋으시죠? 자, 은혜가 넘쳐 보이십니다. 정말 참말이시죠? 아멘. 자, 요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번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아웃,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이나 업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기력이 소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연료가 다 타버려서 재만 남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번아웃 신드롬이 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번아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이 번아웃에 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강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늘 웃으면서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한다. 또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대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고 몰아세웁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신앙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도 일종의 판타지를 갖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적의 사람 모세, 불의 사자 엘리야.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또 365일 성령 충만해서 우울증이나 탈진 같은 건 남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완전히 깨뜨리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멋진 선지자가 아니라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나 사표 쓸래요 하고 드러눕는 번아웃 증후군, 그 번아웃 신드롬 엘리야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엘리야의 번아웃을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짜 처방전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 먼저 우리는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소위 말하는 현대적 용어로 역대급 악질, 역대급 빌런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만 놓고 보면요, 꽤나 머리가 비상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므리 왕조 때 물려받은 부강한 그 권력과 나라였지만 더욱더 이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상 무역을 꽉 잡고 있던 부자나라 시돈이랑 손을 잡아요. 시돈 왕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 뜻이 바알과 함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그 뜻이. 그는 원래 바알 신전 제사장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정치와 종교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그런 인물이었죠.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 딸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세벨이죠. 바로 성경 역사상 최악의 빌런 이세벨. 이세벨도 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그 심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올 때에 그냥 몸만 왔겠습니까? 혼수로 냉장고 해오듯 그 스타일러 해오듯 자기네 나라 수호신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바리바리 싸들고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복판에 바알 신전을 떡하니 세우게 됐죠. 자, 여기서 왜 이런 이방 여인이 가져온 이 종교가 바알 사상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성행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해서 바알에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경험하고 홍해 갈라진 거 다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한테 줄을 섰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여기는 아주 현실적인 소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 광야랑 살던 시스템이 완전 다른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천이 뭐가 유명하죠? 그렇죠. 쌀이 유명합니다. 그럼 쌀 농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 맞습니다. 땅과 물이 중요합니다. 당시 중동은 널린 게 땅이었지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천은 바로 비였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야 뭔가 곡식이 열매가 맺히고 벼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쿡쿡 찌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할 때나 찾는 신이지 이 동네 농사지어 돈 벌려면 바알 형님한테 잘 보여야 돼. 바알이 폭풍의 신이라 비를 주관하거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에 이제 머리를 이제 소위 말하는 굴리는 거죠.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주일에는 하나님한테 가서 구원받고 이제 천국행 티켓을 보험 삼아 생명보험 삼아 끊어놓고 평일에는 바알한테 가서 농사 대박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 보험 하나를 더 들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아주 스마트해 보이죠? 바로 양다리 신앙이었습니다. 양쪽의 리스크를 서로의 종교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 바알 종교가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홀리게 만들어요. 아주 자극적이게 말이죠.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려면 그의 아내 아세라랑 성적인 결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땅에서 이 짓을 벌이려면 인간들이 땅에서 음란한 짓을 똑같이 벌여야 하늘의 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라는 그런 신학적 설이 있습니다. 바알 종교에서 추구하는 제사는 신전 가서 제사를 드리며 그 영적인 충족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신전 창기들하고 합법적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정욕까지도 챙길 수 있었던 게 바알 신앙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세라는 여자들을 위한 신, 바알은 남자들을 위한 신인데 똑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남자들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나라를 위해 가뭄해가를 위해 철야 집회 갔다 올게 하면서 바알 신전을 가는 겁니다. 가서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 의무도 다하고 이제 그 신녀들하고 육체적인 정욕도 채우고 이게 단어를 잘 선택해야 돼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제가 얼굴이 다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청소년 사역자의 발언인데요.
동치미를 먹고 또 동치미를 먹고 또 동치미를 먹는 종교가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농사도 다 잘 되게 해준다니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일석이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라, 너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너네 이 도둑질 하지마 하면서 하지 말라 하시는 잔소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바알은 즐겨라, 너네들 오늘을 즐겨라, 욕망을 채워라, 그게 너희를 위한 애국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에 3년의 가뭄이 찾아오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선전포고를 날리게 됩니다. 당신들이 믿는 바알이 찐인지 아세라가 찐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찐인지 오늘 한번 붙어봅시다, 끝장을 내봅시다 하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싹 다 불러 놓으십시오 하고 선포를 하죠. 이건 단순한 부흥의 영적 집회 수준이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제사이자 결투이자, 아이들의 단어를 빌리자면 850대 1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이 선전포고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 갈멜산 꼭대기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모인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외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신의 이름을 건 결투가 시작되죠. 먼저 나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난리를 칩니다. 북을 치고 꽹과리 치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 지릅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자 그들은 더 미쳐 날뛰는데요.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위하며 피를 철철 흘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라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피냄새와 땀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더라.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야가 이제 팔짱을 끼고 그들을 조롱해요. 이제 좀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야, 너희 더 크게 불러봐. 너네 신은 어디 마실 나갔냐? 자냐? 아니면 야, 바알이 화장실 갔어? 여러분, 이게 실제 원어 그 해석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좀 웃기죠? 근데 진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말씀에서 표현해서 27절 그 표현에서 보면 잠깐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 해석을 보면은 용변 보러 나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850명이 난리를 쳐도 저녁 때까지 그 제사 난리 부르셔도 아무 소식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데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죠. 지금 이 제단을 쌓으며 불을 붙이려면 기름을 부어도 모자랄 판에 12통의 물을 첨벙 붓습니다. 불이 붙어야 하는데 물을 붓는다니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자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무릎을 꿇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하고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순식간에 재가 되었고 젖은 나무와 돌 흙까지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 버립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벌벌 떨며 외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잡아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시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승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증명한 엘리야 인생 최고의 명장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영화라면, 이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멋있게 끝나야 합니다. 웅장한 음악이 나오고 엔딩 크래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했고 엘리야는 행복하게 살았으며 구원을 받았더라.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참혹하고 냉혹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그 최대의 빌런 이세벨 왕비가 도끼에 찼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무참히 짓밟은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살벌한 협박을 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가 죽인 저 사람들과 같게 하겠다. 내가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멋있게 내린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850명 상대로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에 웃기지 마라. 이세벨 너도 불맛 좀 볼래? 덤벼라 하고 그렇게 나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3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하늘의 기적을 보았던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뒤도 안 돌아보고 36개 줄행랑을 쳐요. 이렇게 말이 꼬이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브엘세바까지, 그것도 모자라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사랑 그림자도 없는 한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로뎀나무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작고 그 아래 들어가기엔 너무나 낮아 사람이 숨기에 적절한 나무죠. 그 나무에 숨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요즘 30대의 언어, 제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애를 쓰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이세벨은 더 독해졌잖아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루저예요. 나는 내 선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겠으니 차라리 내 손 말고 하나님 손으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저 오늘부로 선지자 사표 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남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제가 올해로 여러분들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37살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젊은 목사, 패기 넘치는 목사로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로뎀나무 아래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37년의 인생 짧다면 짧지만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IMF 때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좀 너무 딥한 얘기지만 삼촌의 빚보증을 저희 집이 섰었기에 한순간에 집을 이사하게 됐고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 친구들은 다 신는 메이커 신발, 저는 꿈도 못 꿨었습니다. 그렇게나
힘든 삶을 살았죠.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1, 2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옷은 명절에나 사 입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나도 남들처럼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하며 하나님께 되물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K 장남이죠. 장남의 무게감이 그 어린 나이 때 어찌나 무거웠는지, 그 무게를 벗어나고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하나님을 만나기 전 2학년 때까지 수많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비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얼굴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근데 상상도 못할 일들을 여러분 제가 했어요. 부끄럽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마음에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생각하는데 앞이 막막하고 삶이 재미도 없고 다 어른들이 경험해 볼 걸 이른 나이에 경험해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기는 싫고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삶에 재미가 없는데 죽을까? 그래 죽자. 이 생각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고자 학원 옥상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난간에 서서 떨어질까 아래를 쳐다보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도 뒤에서 바람이 불면 저는 그냥 꼭 부러지는 거였어요. 근데 맞바람이 불면서 뒤에 엉덩방아를 찌며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요. 죽기 전에, 조금은 무서운데 죽기 전에 어릴 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그날이 모교회에서 금요 기도의 날이었는데, 이렇게 금요 기도의 날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의 그 예배당 맨 끝 왼쪽 구석에 앉아서 이제 안 좋은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간 거죠. 그 구석에 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 딱 이 한마디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단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마디 내뱉었어요. 근데 그 순간 오열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환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환상이 보인 것이죠.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귀한 경험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짧게 나누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교회 구조를 보면 되게 빨간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돔식으로 나무 장식이 되어 있죠. 저게 저희 인천 감리교회라고 저의 모교회입니다. 지금은 좀 리모델링이 돼서 좀 달라졌지만 그 빨간색 카페트로 장의자 사이사이와 강단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단 앞쪽에는 지금 저렇게 천막 같은 게 걸려 있는데 그 환상에서는 그 천막은 없었고 그 벽에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 십자가의 팔과 발 쪽 부분에서 빨간색 액체가 한 방울 한 방울씩 성경을 펴놓은 저 재단에, 헌금 재단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쌓이더니 강단을 적시고 그 강단은 또 시내를 이루어서 장의자 사이사이를 시내처럼 흐르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예배당 한 구석을 향하게끔 이제 만드시는데 제가 서 있는 쪽에서는 오른쪽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4명에서 5명, 6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게 됐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술 마시고 예배당 안에서 담배 피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며 그게 재밌다고 히덕거리면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세웅아. 근데 저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 줄도 모르고 육신은 계속 엉엉 울면서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그리고 정신은 환상 가운데 예배당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두 번째 음성이 또 들리는 겁니다. 세웅아. 이때도 저는 음성이 있구나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세웅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들리는 내용은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음성이셨어요. 나는 이 아이들 당장 처단할 것이다. 내 아들의 피로써 거룩하게 된 이 성전이 이 아이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가 없다. 이 아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참 신기하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춘기인 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 아이들 저에게 주세요. 제가 변화시킬게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똑같이 이 아이들을 처단할 것이다라는 심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고백한 것이 하나님, 그 아이들 저에게 주세요. 제가 변화시킬게요. 그 아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 아이들 저에게 주신다면 변화시켜서 술과 담배, 욕설과 온갖 나쁜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 영광 높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줄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맨날 구름과자를 달고 살고 초록색 병을 독서실 옥상에서 입에다가 달고 살고, 그런 놈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그 아이들을 너에게 맡기마. 그 아이들의 입술이 나를 찬양하게 하고 영광을 높이게 변화시켜다오 하며 환상이 끝이 나고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아버지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 이상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됐어, 입 다물고 있어였습니다. 예. 여기 김상용 전도사님도 비슷한 일화가 있었다고 약간 저가 전해 듣긴 했는데요. 네, 됐어, 입 다물고 있어였습니다. 그 이후 스토리도 참 많은데 그 이후 스토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이어서 전하자면 죽고자 했던 한 소년이 로뎀나무였던 교회에 나갔더니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만나 주셨고 또 만져 주셨고 비전을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또 다른 절벽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은 잘 나가고 대기업 가서 연봉이 얼마네, 아파트를 샀네, 차를 바꿨네, 그러면서 제가 비교 대상이 돼서 초라해질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절벽을 경험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느끼는 또 절벽과 절망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아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더 꼬여만 갈 때, 사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저의 무능력함 때문에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사표를 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자격 없나 봐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 쓰시라고요. 그냥 저 좀 놔두세요. 저 좀 쉬고 싶어요. 이 작은 정도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같이는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천 만납교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 죽여주세요 하고 뻗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세상의 논리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야 엘리야, 너 정신 상태가 그 모양이냐? 그게 뭐야? 어제 불 내린 거 너 잊었어? 지금 이세벨이 쫓아오는데 너 잠은 왜 오냐? 일어나서 금식 기도해.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꼰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로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한 번 툭, 야 일어나 됐어, 이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마사지하듯 쓰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엄마가 악몽꾼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듯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지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밥을 먹이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따뜻한 밥상을, 그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위대한 비전이나 따끔한 충고나 꿈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이라는 것을요, 위로라는 것을요. 영적인 탈진은 육체의 회복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친 몸까지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먹이고 재우고 또 먹이고 재우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일단 자자. 일단 먹자. 이것이 엘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처럼 그렇게 숨죽여 엎드려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업도 너무 힘들고 내 남편도 너무 속썩이고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저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하며 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그 로뎀나무 아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네가 집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목사인데 하며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었지? 일단 먹자. 말씀 먹고 은혜 먹고 힘 좀 내자. 이 말씀의 위로가 오늘 이 밤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잘 먹고 힘을 차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려한 기적,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조용한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회복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해 주셨고 아직 할 일을 남겨두셨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또다시 힘있게 사역의 현장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인생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영적 휴게소입니다. 저도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에 눕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이천만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그냥 주님 품에 안겨서 실컷 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그 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시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그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내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그렇게 위로를 얻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우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가사가 저에게 있어서는 엘리야 같은 고백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포기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내 여전히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엘리야의 고백 그리고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